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역사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장동민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가서도 이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저자는 성경적 신학적 안목으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전망했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텐덤이란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문화나 사회나 어디에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초대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각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후 313년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면서 기독교를 그 나라의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로써 전 유럽에 확산되었고 사회나 국가, 문화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미국은 기독교가 시민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I'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텐덤 시대는 점점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게 됩니다. 14세기 후반 르네상스가 찾아오면서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신이 아닌 인간에게 중심을 초점을 맞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계몽사상과 과학혁명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의 가치로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지내오면서 기독교가 국가나 사회나 모든 분야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서서히 저물어 가게 되었고 후퇴하여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국 기독교를 전망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크리스텐덤 시대는 아니지만 유사 크리스텐덤 시대를 지내왔다고 말합니다. 과거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큰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다른 이가 봐도 그들의 신앙을 아주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사 크리스텐덤 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올 때 버스를 타고 지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아라대교인데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일몰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오면서 일몰을 보았는데요. 그곳에서 보는 김포의 일몰이 참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몰을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 멋지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해가 슬퍼 보이더라고요.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쓸쓸한 어둠 속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저물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인 수는 점점 줄어가고 청년들은 교회를 진부한 곳으로 여기고 중고등 학생들은 신앙보다 시험을 더 중요시하게 되고 어린이들은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을 찾아서 나갑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보았고 공동체의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가득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직시하도록 하고 죄에 따른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해는 저물어가고 저물어간 해는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면의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도 화려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가장 좋은 재료로 안과 밖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왔죠.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강렬하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또 솔로몬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갈라진 이스라엘은 남이나 북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의가 상실된 것이죠. 물론 몇몇 왕들이 세워져서 개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죄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 공의, 의 중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요, 공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요, 의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애, 공의, 의 모든 것을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사랑했고 우상을 따라갔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상을 신발을 닳도록 목이 타도록 헤매도록 찾아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헛된 말입니다. 나는 우상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상을 쫓아다니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를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는 헛된 말입니다. 나는 이방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상을 쫓아다니겠습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가 사라진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공의와 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십니다.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바벨론을 통해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뽑고 파괴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망할 것 같지 않던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 불립니다. 이 장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서 새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신실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인애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줄곧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애굽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분의 인애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애하심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면의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회복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회복을 보여줍니다. 회복된 그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온 이스라엘의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은 출애굽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에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녀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가득한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 포도나무를 심게 될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따르면 첫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며 넷째 해의 수확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5년째 되는 해가 되어야 포도원의 수확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북으로 남으로 나눠졌지만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고 외칠 것입니다. 분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세계 만민의 머리 된 자로 세우실 것이고 그들은 세계 만민을 향하여서 기뻐 외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선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새 언약에 들어와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하는 언약적 은혜를 누립니다. 언약적 은혜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등 어느 누구도 배제함 없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시냇가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풍성한 회복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분 안에서의 평안과 안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이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켜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하반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애와 공의, 의를 상실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동일한 언약을 맺었다면 분명히 또 그 언약을 파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그들과 맺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애와 공의와 의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너의 속에 두겠다.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사랑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사랑의 피로 세운 언약은 결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언약의 복이 10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과 같이 그들을 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에 들어온 백성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새 언약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인애와 공의, 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깊은 어두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애와 공의와 의를 저버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앞도 캄캄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한 채 저물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을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인애와 공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심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이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인애하신 구세주여를 찬송했었는데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3절입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애와 공의, 의를 행하려고 한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악으로 치닫기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을 심으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따른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회복을 심으신 주님께 한결같은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